지난 시간에 이 공가중 삼재라 그랬는데요. 이 천태교설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공가중. 즉, 공재, 가재, 중재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선 쉽게 말해서,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상. 가죠. 일시적인 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색즉시공할 때 공이니까 그 현상 속에 있는 그 하나의 말하자면 제1위의 공, 진재를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은 공과 중 그러면 너무나 이 공에도 치우쳐도 안 되고 가에도 치우치지 안 된다 그러죠. 그 말은 이제 쌍차 쌍조라 한다. 그렇게 해서 흔히들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쌍차 쌍조라. 이 양쪽을 이렇게 가려버리면은 양쪽을 다 보인다. 그러니까 어느 쪽은 집착을 안 한다. 그런 소리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말하자면 이 가를 통해서 공을 본다. 가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 쪽만 봐도 안 되고 공 쪽만 봐도 안 되고, 가를 통해서 공을 본다는 게 중재라 그래, 중재. 그래서 이 중재 사상이라는 게 중간 사상하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거기서 온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진리라 그래가지고 가재, 공재, 중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공이 현현한 것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가를 버리지 말고 공을 가야 된다. 그러죠. 이제 그런들 우리가 반야부에서 말이죠. 색즉시공 그러는데 공 쪽으로만 봐가지고 색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색을 도대체 버려야 된다. 그러면 사람 자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 없는 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 몸이 없이 어떻게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를 통해서 공으로 보는 것, 그것을 중재라 한다. 그렇게 됐습니까? 가 속에 공이 겹쳐 있는 것이다. 겹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러한 것은 이 법화정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를 볼 때, 반야부를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반야부 자체도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색즉시공으로 끝이 쓰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고 다시 공즉시색. 근데 그 말은 바로 그런 것을 연유해갖고 중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부연해 설명하자면은 현실 세계는 방편의 세계다. 방편의 세계다.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은 방편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말하자면 방편 아닌 진실만이 제다르면 그게 아니 방편 이꼬로 진실입니다. 이게 방편 이꼬로 진실. 지금까지 얘기한 그 소리죠. 방편을 떠나서는 진실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편 이꼬로 진실입니다. 방편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설법부 최초부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최고 지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과 그 지혜에서 나온 방편력의 위대함을 매우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최고 지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도 그렇겠지 하고 수긍하겠지만 그 지혜에서 나오는 방편력의 중대함을 설하시는 것은 처음인 일이라서 모름지기 저희가 저희라는 샤리푸트란 말에도 이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래요. 하문으로 이제 하자면은 재불지혜 심신무량 기지혜문 난해난이 일체성문 벽지불 소불능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성문이나 벽지불은 그걸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성인가 그게 법화경체 일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그렇게 해놓고는요. 수의소설 의치난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방편령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근기 따라서 설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참뜻을 알기 어렵다. 그러니까 법화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은 부처님은 그 당시 상대방 대상의 설법을 듣는 대상들의 근기에 따라서 설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다 그것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혜라는 것은 그 부처님의 지혜, 소위 부처님이 말씀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런 말도 써갖고 저런 말도 썼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비유를 하나 들자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은 여행을 갔는데 제자들이 더운 집안에 갔더니 하늘하늘한 그런 옷을 입고 수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대단히 괘씸해. 소위 수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옷을 그저 얇게 얇은 하늘하늘 아주
귀족이나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수도라고 해서 대목질 못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름지기 수도하는 자는 옷을 옅게 입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을 듣던 그쪽에서는 이제는 자꾸 침소봉대 해가지고 굴려서 땀을 찔찔 흘리면서도 두꺼운 옷을 입었습니다. 또 북쪽으로 갔더니 이 사람들은 털옷을 막 입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생을 하고 털옷을 입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이 모름지기 수도하는 사람은 옷을 이렇게 두껍게 해서 만드니 얼핏 또 이 사람들은 추워도 얇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다가 둘이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부류가 갇혀서 만났습니다. 만나놓고 나는 소리가 당신들은 틀렸다 이거. 서로가 왜 두꺼운 걸 입었느냐 왜 얇은 걸 입었느냐. 부처님께서 그렇게 했다.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본 뜻은 모름지기 수행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하시려고 했던 것이지 얇은 옷을 입지 마라 두꺼운 옷을 입으라 그런 소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것은 다 방편력이다 이 말이에요. 에? 그래서 그 방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법화경에서 방편이라 그러면은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방편설이라는 것은 종종이면 종종 비유입니다. 각가지 여러 가지 사연 과거의 사연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전생에 누가 이랬다면 하는 과거의 사연이라든가 또는 비유를 가지고 비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적절한 이론적인 이야기 세 가지를 가지고 부처님은 설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석조는 참으로 여기서 인생의 대도로서 자격은 방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니 석조는 자신도 대도서로서의 방편력을 가지고 각가지의 가르침을 설해온 것이다. 그러나 방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모두 진실된 것이다. 왜냐하면 방편은 진실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방편이 진실의 뿌리를 두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을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으니까 이 방편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진실의 바탕을 둔 것이다. 거짓말도 방편이다 이런 소리를 쓰기는 씁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진실한 말을 기초를 두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법화경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이 다음에 쭉 나오고 팔만대장경 자체가요 다 방편설이라. 다 방편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 뜻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 보고 이 경전을 이해할 때 경전을 이해할 때는 꼭 해탈에다가 기준을 두고 이해를 하시오. 번역도 그렇습니다. 원경 스님 보고 속죄 일러요. 왜냐하면 어떠한 번역문도 그거는 해탈이라는 최고 답이 있다 이거야. 거기다가 기초를 두고 우리가 번역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율장을 번역할 때는 꼭 화합이라는 데다가 기초를 두고 율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틀림없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다른 경전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보통 다른 거는 다 읽어봐야 뜻을 압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이 경전은 원래부터 뜻이 대답이 나와 있는 글입니다. 나와 있는 글이라 뒤에 가면은 그 귀결이 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 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팔만대장경 번역하는 게 쉬웠어요. 그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한문자에 꼭 구애를 안 받고 왜냐하면 그건 한문입니다. 한문. 한어도 아니고 문이란 말이에요. 한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전체 흐름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가야지 맞는 것이지 글자에다 말하자면 축조해서 추거해가지고 번역하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원래 중국 문장이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서 안 된다. 앞에 갈 말도 있고, 뒤에 갈 말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저 뒤에 말이 맨 처음으로 끌집어 나올 때가 있고, 저 말 한 자리가 전체를 카바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중국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고 해야지 경전을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방편으로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 속에 있는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방편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 전체의 흐름 속에다 놓고 그 경전을 그때 이것을 파악하라고 봐야 됩니다. 야간보살 본사품을 보면은 손가락 하나라도 부처님 불을 태워서 이제 바치면은 그래 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연비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스님이 연비해가지고 손가락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일거수일투족이라도 부처님을 위해서 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등불이다라는 거거든요. 불을 켜라는 게 뭐지? 등불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중생이 어둠에서 헤매고 있을 때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라도 중생의 빛이 되오다 하고 그 소리를 한 건데 글자 그대로 태우고 있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볼 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똑똑히 항시 머릿속에다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경전을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또 그것이 전부 다 방편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설해진 것이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소리 같지만은 글자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 정신. 그렇지 않겠어요? 부처님이 왜 제자들을 손가락 병신 만들려고 그러고 발가락 병신 만들려고 할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거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을 보문풍이 남아도 저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니? 바로 내가 관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살이야 되니까. 이 법화경은 보살을 가리키는 법이기 때문에 내가 보살이 되려면 관세음처럼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 그게 성불하죠. 막연히 보살도 한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불을 해야 될 여러 가지 표본을 지금 여기다가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봉풍을 보고 뭐 관세음 보살 이름만 한번 부르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욕심만 채우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관음력, 그 관음에 대한 하나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일체众生을 구제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우리가 자연히 마음이 안정되니까. 그러죠. 자기를 희생해버리고 보면 안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물에 빠져도 허우적거리지 않고, 처음에는 허우적거리지만 허우적거리지 않고 살아날 수도 있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더라도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 소리. 그 소리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중생들은 그걸 모르고 방편이란 걸 모르고 그게 전부 다 진실이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가는 안 된다 소리를 지금 여기서 거듭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편을 알지 못한 동안에는 그 속에는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즉, 한 단계 위로 올라가라 하여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만 한 단계 위로 올라간 것만을 기뻐하고 있다면 아직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다. 그러나 위를 보아라 함으로 위를 보았더니 부처님을 깨달음이라 하는 훌륭한 방의 입구가 보였다. 아, 이 계단을 올라가라고 말한 것은 저 방으로 인도할 목적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라 하고 방편이 방편이었음을 알았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실에 연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석조는 방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알라 하며 이제부터 그 진실에 대해 설하러 가신다. 즉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나타내는 개삼현일의 대법문을 전개하려 하시며 그 전제로서 방편이라는 것의 중대함을 역설하고 있다. 즉 삼승을 일승으로 나타내는, 즉 개삼현일, 개적현본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정문을 열어서 본문을 나타낸다, 개삼현일이다, 굉장한 말들이 많이, 참 중국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셋이라는 말은 즉 삼승, 즉 방편을 말했던 겁니다. 삼승 자체도 진실로 유도하기 위해서 삼승을 설한 것이지. 그러니까 법화경은요, 다른 경전도 그렇지, 그런 것이 좀 그렇지만은 유득히 소승도 포용을 합니다. 소승도. 대승뿐만 아니라 소승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은 전부 법화경으로 끌어들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도, 마호메트교도, 또는 심지어 우리나라 무속도 이 법화경 안으로는 전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배타적인 것이 되면 이미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는 배타적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진리지, 속성이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들 말하면은 기독교 욕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 아직도 멀었다. 법화경을 더 들어보면은 모든 사상은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죠? 하나에서 근원이 하나나. 그러니까 열애라는 하나에서 우리가 전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벌레도, 개도, 고양이도, 심지어 무엇이라도 다 원래 거기서부터 다 나온 것이니까 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만 과상자, 우리가 결과, 우리가 닦은 과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저렇게 훌륭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는 전생에 못 닦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것이 소위 사회일련 삼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닦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 그것밖에 더 있으면 대답 뻔합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예부터 이야기가, 은수저, 말하자면 입에 물고 나온 놈은 보통 놈이냐, 그런 소리.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쉽게 말해서, 출신성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출신성분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현상의 세계도 세계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출신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가르쳐봐도 별 볼 일이 없어. 며칠. 이런 말하기는 참 부끄러운데 고아들 가르쳐보면 별 참아합니다. 고아들 가르쳐보면. 근데 집안이 훌륭한 집안, 소위 지금 우리가 선남자 선여인 그러지 않아요? 훌륭한 집안의 아들들은 가르쳐놓으면 다른데 무언가 또 그런 애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신성분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참 우리가 잘 항상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전제로서 방편하는 것을 중대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승을 열어서 진실로 일승을 나타내는 데는 분명히 그 일승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가 삼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경우 이 세상의 모든 법문이라든가 기독교고 무승교고 유교고 하는 것이 다 있었을 때 그 전제로 돼야지 하늘로 끌어들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소식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한 소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 소식. 무슨 소식? 모든 것을 하나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한 소식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흔히들 스님이 한 소식 하는 것을 가장 크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화경의 말하자면 우리 정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한 소식이 돼요. 일승이 된다. 그러니까 화엄도 한 소식을 하는 겁니다. 화엄도 일승입니다. 일승이. 그 외에 법화경은 화엄 빼놓고 일승이 없습니다. 그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 일승도라 그러고 법화 일승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엄경과 법화경은 마냥 대립을 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 법계를 말씀한 것이 화엄사상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커다란 산맥을 갖고 설명을 하자면 큰 산 하나가 화엄이에요. 그런데 방동부터 올라와갖고 이제 반야, 클라이막스가 반야입니다. 반야에서는 다시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게 하나의 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쉽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산이 하나 있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아함이죠. 여기가 반야라는 거죠. 여기가 법화라. 내려오는 겁니다. 요거리 갖다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전체를 화엄이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반야라는 깊은 법을 모르고는 법화의 행을 못해. 네? 그래서 이 전체, 이게 화엄도 반야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위다 아래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화엄이라는 하나의 큰 산을 불교를 한다면은 그게 이제 법화는 다 끝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법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현상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사물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차원을 초월한 실상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상을 매개체로 해야만이 실상을 이해가 되는 것이지 현상을 빼놓고는 실상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현상도 중요시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반야의 아까도 말한 반야의 법문과 이 법문이 다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대부분 보면은 반야를 하면 공예 이론만 치우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 현상도 중요한 것이고 현상을 매개로 해야만이 실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과 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사물을 방편이라 하고 이 방편인 사물을 통해 보지 않고서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인간은 저마다 살고 있는 환경과 직업 등에서 진심으로 일에 열중한다든지 또는 철저한 행위를 하는 등 방편을 통하지 않고서는 부처가 되는 길은 없다. 그렇죠? 방편을 통해서야만이 부처가 된다. 근데 부처가 되는 하나의 방편이 보살도라. 그렇죠? 네? 보살도가 뭡니까? 부처가 되는 하나의 방법이란. 여기에도 방편의 중대함이 있으므로 뒤에 아이들이 놀이 삼아 손가락으로 부처님 모습을 그렸을 경우에도 그것이 성부로 원인이 된다 등으로 설하고 있음도 그것이 모두 진실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법화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난 뒤에 보면은 개송들에서 보면은요 어느 탑묘에 들어가서 탑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은 석탑이 아니라 보통 이제 목탑 전탑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묘가 있습니다. 묘. 잘 아시겠지만은,
사당묘자죠. 그 사당은 영정을 모신 데가 사당이죠. 뼈를 모신 건 탑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경우 지금 우리는 사실은 불상을 모시고 있지만 영정 아니에요. 말이죠. 이 그림과 목상, 화목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철부는 없었고, 그런 목상이었는데, 그림하고 나무라, 그런 얘기거든. 화목 이상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신 데를 사당이라 그러면 요즘에 절이 해당이 되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의 사리가 모시던 것을, 그거는 절이라고 하지 않은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정멸보궁이란다. 그러죠. 정멸보궁이란다.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절 그러면은 묘자에 해당하는 묘. 중국에는 원래 이것뿐이 없었습니다. 이 사자는 원래가 절사자라고 지금은 내려옵니다만은 옛날에는 저것이 관청사자입니다. 관청. 그러니까 백마사에 말하자면 가 있게 했다. 그러면은 백마사라는 절회가 아니고 관청 이름이에요. 궁궐에다가 못 모시니까 스님들을 궁궐에다가 모시지를 못하니까 관청에다 맡긴 것이 어떻게 절 이름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저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저는 뭐 됩니까? 시가 되죠. 사복시라든가 문화시중이라든가 뭐예요 저게? 관청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일 때만 이제 인변을 붙이고 사람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 것이지 결국은 절이라 그러면 지금 아까 말했던 묘, 이게 이제 공자묘. 원래 있던 말을 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왜 기독교 말이 전부 다 불교 말이냐?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말로 갖고 번역을 하려니까 장로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말이 다 그쪽에서 가져가게 된 것이다. 천당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지옥. 그러면 연옥이라는 말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불교 말에서 가져간 건 그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번역상의 문제입니다만은 탐묘라 할 때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손 하나 들고 나무불 하더라도 성불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연을 삼아 가지고 계속 닦아나가면 성불한다 소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천제, 소위 부처님을 믿기만 믿으면 성불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되고, 또 더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도 성불한다는 것이 이제 법화경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보면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법화경에 이제 보면은 재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경계 그러면은 전 불교 전체에서 그 한문자로 보면은 이제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악은 문견 득수지 한 데가 있고 견문 득수지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자가 필요 없는 데는 문견이고 그 말 아시죠? 문자가 필요한 데는 견문입니다. 다르지 않겠어요? 이게 조계종에서는 문견 그래야 맞아요. 원래 그 문자가 필요 없다는 데니까. 그 다음에 다른 말하자면은 조계종 뺀 다른 데서는 좀 견문입니다만은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법화경이 이제 그 일본의 유명한 천태대사가 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고 믿기, 즉 일휘 이런 스님이 있었어요. 이런 스님이 그 뒤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극대성 불가사의 견문촉지 개근보리 능전보신 소전법신 색상문자 즉시용신 하면서 약신약방 공성불도 믿거나 비방하거나 다 불도에 둔다. 아주 철저하게 법화경 정신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천태종에서는 그걸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어느 분이 법화경을 좀 했다는 분이 보면은 천태대사가 만들었다는 거짓말이다. 천태대사가 만들었으면 왜 일본 천태종에서 안 하겠나? 맞죠?
그래서 이 니끼라는 스님이 나중에 한 겁니다만, 하여튼 누가 했든 말았든 대단한 소리입니다. 어차피 개경계 같은 것은 부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후세 사람이 경을 펼치고 들라니까 했던 거고, 근데 우리는 또 특히나 조계종에서는 이제 진언일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바로 그 진실이 그 다음에 제법장진언하고 진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뭐 그런 것은 지금 큰 문제가 되질 않고, 아무튼 이렇게 이 법화경 자체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듣기만 들어도 성불하지 않는지 하나 없다. 한 번 듣기만 해도 기억고 성불한다.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이 방편품입니다. 사실 방편품 시간 있으면은 여러분과 함께 이걸 책을 읽으면서 하고 싶은 생각도 많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편품을 또 읽어보시고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십시오. 혼자 질문하지 말고 여럿이서 질문해 주면은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방편품에서 거의 결정이 납니다. 법화경 방편. 그러니까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다른 경전할 필요 없다 소리가 왜 나오냐면 거기서 워낙 큰 덩어리가 해결돼 버리니까 필요 없다 소리고, 그러지만은 그저 그 독경한다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워낙 큰 방대한 겁니다, 이가. 그리고 이 방편이 진실에 통한다는 것은 사실을 예로부터 객원현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즉 방편을 열어서 진실이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권은 접대는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저울추를 말하며 실체를 달아보는 저울추, 즉 방편을 뜻한다. 예를 들면 여기 한 개의 사과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사과의 무게를 알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사과를 저울에 올려놓고 추가 움직임을 멈는 것은 눈금을 읽어야만 비로소 그 사과의 무게를 알 수 있다. 그렇잖아요. 눈금을 모자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방편을 통하지 않으면 진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저울추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실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해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훌륭한 수단이다. 무게를 달아본 하나의 수단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그 진실 그 자체는 말로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왜냐하면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3차원의 세계밖에 표현하지 못하므로 차원을 초월한 이 진리를 설명하기에는 언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언어도단, 불림문자, 신성불가침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표현하고자 하면 수단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진리는 이렇게 수단을 이용하여야 비로소 표현되게 되므로 방편은 곧 진리의 나타남이며, 이 방편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나타내 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수단의 중대함이 있다. 이렇게 수단과 진리는 그 바탕을 같이 하기 때문에 반야심경에서도 물질적 현상이 곧 공이며 공성이며, 공성이 곧 물질적 현상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도 색, 즉 방편이 곧 공진료, 진리가 곧 방편이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수단은 수단일 뿐 진리 그 자체가 아니므로, 그렇죠? 진리 자체는 아니라 수단은 수단일 뿐 아니므로 진리의 차원에서 보아 이를 진실이 아니고 방편 즉 권이라고 하였으며, 방편을 통해 진실을 나타낸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객원현실이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즉 이 방편품에는 방편에 대해 다음 세 가지의 가르침이 쓰여져 있다. 1. 인생의 도사로서의 자격은 방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든가 인간의 스승은 방편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글도 읽어야 되겠고 많은 방편을 알고 있는데, 방편이 뭐냐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하자면 과거의 사연, 이야기, 과거의 인연, 그 다음에 비유, 그 다음에 적절한 한 이론,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가 방편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 3. 인간은 방편에 의하지 않고서는 진실을 알 수 없고 나아가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외워둬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 포함된 이러한 중대한 의미는 뒤에야 겨우 알 수 있었을 뿐 처음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진실을 밝힌 법문인데도 진실품이라 하지 않고 방편품이라 이름한 것이다. 그렇단 말이죠. 우선 방편을 이만큼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일대사인연, 하나의 큰 목적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의 큰 목적.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하나의 큰 목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경전은 자기에다 끌어당겨서 자기 위에서 보지 못하면은 죽은 글입니다. 부처님만이 일대사인연으로 왔어요. 엊그제 수요일날 우리 큰스님 생신이었어요. 그래 갔더니 유해인 교수 거기 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는 뭐라고 그랬더니 내가 또 한 자리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훌쩍 떠나서 가버리더라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 양반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 진실 그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잘 못한가 모르겠네. 그 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은 어디까지나 끌어당겨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봐야 돼요. 내 위에다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뭐 관세음보살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무 이야기도 관세음의 이야기다 그런 식으로 되면은 백천만 년을 경전을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고, 이제 그전에도 그 얘기를 한번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니노미야 김지로라고 손독구라고 이제 일본은 참 학교마다 동상이 있었고 우에노 공원에 가면 그전에 있었고 그럽니다만은 아주 글자 그대로 나중에 이름이 존덕입니다. 거룩할 존자에다가 큰 덕자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본 이름이 금차랑 김지로인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노래가 있기를 이 잔디를 깎아서 새끼를 꼬아가지고 집신을 만들어서 부모를 봉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나무를 해서 부모를. 그만큼 근면 전략하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걸로 뭐 하여튼 일본 학생들의 표본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근데 일본에는 이 우리나라와 달라서 경전을 훈독하는 것이 오래됐습니다. 훈독. 우리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세종대왕 때 이것을 번역을 했지만서도 원문을 경시했기 때문에 훈독을 안 했어요. 또 스님들도 양반들하고 맞설려면은 쌍놈구리라고 배척하는 것보다도 한문을 하는 게 더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훈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훈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전파가 더 빨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던 객승이 이제 하루종일 자고 가면서 관세음 보살품을 훈독을 했던 모양이라. 그런데 8살 먹은 그 니노미야 김지루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요. 아, 관세음 보살이 내가 관세음 보살이 되라는 얘기구려. 그런 얘기예요. 예? 근데 전생에도 그만은 그 있었으니까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자우튼 훌륭한 얘기 아닙니까? 8살 먹은 애가 관세음 보살이 내가 관세음 보살이 되라는 얘기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그 글을 알아들었겠느냐 소리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지금도 참 걱정스러운 것이 제발 훈독을 좀 해서 번역된 글로 읽어야서 무엇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목닥을 치고 해줘야지 뭘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딱 인습이 들어갔고 말이죠. 진실로 한글로 하면서 그 자기가 가슴에 닿고 이 글이 뭐이란 걸 알고 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으니 참 우리나라 불교의 장래에 참 그렇게 밝은 건 아니다. 그러나 근래 와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반야신경 같은 것도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 그저 실체는 가버리고 한문자 그저 번역해 놓은 거 그렇게 직역해 놓은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말은 거듭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세상에 나오신 하나의 큰 목적. 무량에서 삼매에서 일어난 석존께서는 우선 사리불에게 제법 실상, 즉, 10여시를 설하시며, 말씀하시기로 이 실상은 그대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부처와 부처만이 훌륭히 궁진하는 것이라고 하신다. 부처와 부처만이 안다. 그에 대한 얘기는 또 수차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야만이 지성인하고, 그래서 흔히들 제가 웃으면서도 말하자면 상대방을 비웃으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돼지가 돼지 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성문영각의 이승에 대해서 고해서 해탈하여 열반을 정득케 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은 방편력을 가지고 삼승의 가르침을 설한 것이어서 이제부터 설하는 가르침이 진실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거는 방편이고 이제부터는 진실을 말하겠다. 정직히 방편을 버리고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또 이제 창학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법화경은 진실한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법화경도 방편이다 이 말이야. 제 이야기는. 법화경,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일본에는 훌륭한 스님들은 전부 법화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니? 그분들이 모두가 다 일본의 8종은 천태중에서 나왔어요.
천태산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종을 만드는 거예요. 선종도 만들었고, 임재종이라든가, 뭐, 조공종이라든가, 지금, 말하자면 정토종이라든가, 정토진종이라든가, 시종이라든가, 일체, 말하자면 진원종 빼고요. 진원종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거기서 나오는.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 유명한 분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백은선사라 그럽니다. 백은성사라 그러면은 일본 선 중에 중조예요. 근데 백은이라는 말은 백법운물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하게 됐죠. 근데 그분이 19살 때 법화경을 읽다가 들려버렸어요. 이것도 글이냐? 왜? 이거 읽어보니까 수채 말이지. 곧 나올 것 같은 전부 다 무슨 과거의 인연 이야기는 하고 끝이고 인연 이야기는 끝인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짜릿한 맛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백중날에다가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참 우스운 것이 경전을 말이죠. 그냥 반야신경만 하고 건강경만 하면 그만이라. 돌아가신 데 가서도 건강경 읽어주면 그만이고, 반야신경 한 편 치면은 뭐 그걸로 끝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스님들이 많이 사는 데니까, 니는 능엄경, 니는 법화경, 니는 어디 뭐 이렇게 딱딱 구별해 줍니다. 그것을 복경을 하는 거예요. 신도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30살이 넘어가지고 인간이 30 됐을 때가 제일 깨달음이 좋다는 모양이에요. 그 무렵이 인생의 더 전환점이고 죽기도 잘하고 그때 죽기도 잘한답니다. 근데 예수도 그때 그랬죠. 서가모니 부처님 그때라고 다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비유품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때 그 말을 그러고 그때 독경을 하는데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다 이거라. 근데 일본에는 귀뚜라미가 많습니다. 백중에도 산에 있는 귀뚜라미.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대오를 한 거라.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갖고는 엉엉 울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그것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지 못할 때는 그냥 글로 지나지만은 세상은 나야, 내 거야. 내가 아니면 구제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니고 누가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내가 구제하겠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참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건방지다 생각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세상은 다 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니까 소원을 놓고 대화만 있으니까 다 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구하지 않고 누가 구할 것이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여기도 그런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야교진여 등 1200의 아라한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생각하기를 우리들은 이미 해탈을 얻고 있는데도 무슨 연유로 부처님의 깨달음과는 하늘과 땅 같은 격차가 있다고 하시는 것일까 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알려고 고심하였다. 그리하여 사리부는 이 의문을 가진 이대중을 대표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제불제일에 불가사의한 법을 찬미하십니까? 예로부터 부처님을 섬겨온 저마저 일찍이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대중은 모두 이 의심에 쌓여 있습니다. 원컨대 이를 설해 주셔서 이 간청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그만두자 말해 못하겠는가 하시며 거부하였다. 사리부는 2번, 3번 거듭 간청하니 부처님께서는 3번만에 겨우 청을 받아들여 진실한 법을 설하시게 되었다. 이것을 삼지삼청이라 한다. 그런데 이제 이 삼지삼청의 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할 때 모든 청중들의 시선을 한때 모으려고 하는 하나의 또 방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차려, 조용히 해, 눈 감아, 눈 떠 해갖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냥 말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이때 청중 가운데의 일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 퇴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정상만을 품은 5천인의 성속들이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리부리여 이와 같은 정상만의 사람은 물러감이 좋다 하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제지하지 않으셨다. 이를 5천기거라고 한다. 이건 다음에 항목을 바꿔서 나옵니다. 잠자코 참고로 구마라지바 역은 퇴역 가이라 하여 이 의자 뜻대로 하라 자를 쓰고 있다. 번경 중에서 이 뜻이 강한 의자를 사용한 것은 오직 여기뿐이다. 그런데 여의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 맘대로 해라. 하도 그게 모래 받치고 아무것도 나온 데가 없는데 다 하려고 그랬답니다. 너 맘대로 해라. 그래서 여의도라. 그렇게 말이 됐죠. 너 역자에다가 너 뜻대로 하라. 그래서 여의도라 한다. 지금은 참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오천님의 자리에 물러간 것을 확인하신 부처님께서는 사리부리에게 설하신 가르침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이 일대사 인연의 불법이다. 즉 부처님께서는 사리부리에게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 없어 성문 영각은 잘 알 수 없다. 이것은 오직 부처와 부처만이 훌륭하게 완전히 밝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사리부리는 이 말을 듣고 그 매우 깊고 미묘한 법을 설해 주소서 하고 청하기를 3번에 이르자 부처님께서는 비로소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일대사 인연을 위한 것이라고 설하신다. 이거 이제 나옵니다. 열애가 세상에 나온 것은 일대사. 이 열애라는 말을 꼭 부처님으로 한정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죠.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대사 인연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경전은 이와 같이 설한다. 세불세조는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열어 청정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신다. 그러니까 불지견을 연다. 원래 가지고 있는 불지견을 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졌냐?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불지견을 열게 한다. 개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불지견을 열어서 청정함을 얻도록 또는 부리도록 그럽니다만 사득 청정고 즉 청정함을 써먹도록. 근데 왜 이런 말 청정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이때까지는요 우리 불교가 사상적으로 이때까지는 이 우리 마음은 더러운 걸로만 표현이 됐습니다. 청정하다는 건 없었어요. 근데 열애장 사상이 이제 말하자면은 임으로부터 대두가 돼서 대승불교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육도밖에 없었지요. 십법계라는 것이 불교 이런 게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 소리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래서 중생에게 불지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신다. 그 다음에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길에 들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신다. 사리부리여 이것을 제불은 오직 일대사 인연을 가지고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걸 뭐 계시오입 그럽니다. 계시오입.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 길에 들게 하고. 즉 결국 일대사 인연이라는 불지견 즉 부처님의 깨달음인 지혜를 중생에게 계시오입시키기 위한 것임을 말한다. 불지견 영어는 놔두고 이러한 부처님의 깨달음인 지혜에 의해서 많이 얻을 수 있는 진실한 견해인 것이다. 이것을 모든 중생에게 열어 보이고 깨닫게 하여 들게 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여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의 길에 들게 하는 것이다.